그동안 잘 뵙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눈치가 아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빨리 많이 진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총리가 무슨 발표를 한다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까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줄 압니다. 지금도 계속 아이들 개학을 못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일부 예배에 34명이라는 굉장히 처음으로 많이 나온 날이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 끝이 나게 되어지면 종전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제 65년 된 저력이 있고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 말했습니다만 지난주 부활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헌금도 우리가 목표했는 그 금액 정도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위해 꼭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제 시간에는 계시록을 강의하고 또 절기 때 절기를 하겠는데 우리 동사 목사님이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모든 주일 낮 1부, 2부 예배를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 통해 가지고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계시록 제가 하는 동안에는 한 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이제 주일 종료주일 전이 전주일이죠. 계시록 9장 13절까지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라는 그런 재앙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에 얼마나 그 재앙이 극심했던지가 인류의 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유브라다 강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던 바벨론의 아수르 이런 나라가 일어났던 그곳에 악한 천사 네 천사가 일어나서 이 마병 말을 타고 하는 이 마병 2억 명을 거느리고 불과 영과 연기 이게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재앙이 정말 이제 종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동안 기도 많이 한 것 이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일 또 드리고 아니 오늘 내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우리는 주님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오늘 거기 보시면 계시록의 3장의 금제단에 금향로에 그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도가 올라가는 금제단에 네 뿔을 가진 천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천나무 그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죠. 조선 천사가 나타나는 게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 생활에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마지막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이 나서 이제 이 천사가 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이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악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는 천사예요. 여기 마병 16절에 보면 마병대 2만 2억명이 되는 이 군사를 끌고 와서 여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졌더라. 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 재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말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거쳐는 여러분에게 대언을 해주고 풀이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준비된 마지막 그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는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종말에 되어질 그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살고 또 우리가 우리 때에 때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말탄 자들이 만행대가 큰 불빛 그리고 또 연기, 유황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해석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뭐 이것이 핵무기가 될 수도 있고 생화학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글자 그대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은 능력은 우리 인간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의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은혜 받으러 오신 거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가지고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복습해드려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여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임한다는 건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3분의 1. 이 남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안타까워요. 사람 3분의 1을 죽는 이 재앙을 보면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또 우상을 섬기고 음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복술, 정쟁이를 찾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이런 일들을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을 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남아 있으시되 꼭 이런 남아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면, 그 뒷면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의 극진한 깊은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유브라다의 강에서 올라온 악한 내 천사, 그 유브라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마병대 2억 명을 무수한 마병들을 끌고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19절의 말씀, 오늘 19절 읽었으니까 그 마병대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 입하고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칫 잘못 드리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영적인 교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렇게 말들이 그 뿜어내면서 꼬리로 치면서 사람들을 해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이 말이죠. 한마디로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재앙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3분의 1이 주는 이 재앙은 정말 소돔 고모라의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성이 순식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멸망이 되었듯이 오늘 이 땅 위에도 어느 날 언제 이런 일이 생길 날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재앙은 엄청난 비참함이고 처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6째 나팔 재앙이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재앙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재앙이 과연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세상 속에 사는데 그런 무서운 재앙이 우리 땅 위에 정말로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근자의 코로나19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참 유단의 재앙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꿈에도 몰랐어. 이 재앙이 팬데믹으로 온 지구에 지금 유행병으로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들어가서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2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어졌고 15만 명 이상이 사망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도 앞으로 얼마나 더 확진 환자가 나올지 사망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오늘 이런 내 천사에 의한 6째 나팔 재앙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좋은 날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고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6째 나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제가 쭉 그동안 설명해왔던 앞에 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7인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오늘 이 6번째 재앙과 같이 사람 죽이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 재해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자연재해 그것도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토네이도가 터지고 막 항수가 나고 참 이런 재앙도 무서운 그걸 통해가 재앙을 내리시다가 5번째 재앙 가운데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으면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라. 괴롭게만 해라. 괴롭게 하는 재앙도 있었어요. 메뚜기 황충이 나와.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오늘 6째 재앙에는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재앙. 이게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장래에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저지난주 계속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요사이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이 참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마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 하나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보다 신학이 더 좋은 영적으로 더 밝은 분이 베드로후서 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후서군요.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날수 계산과 우리가 계산하는 건 달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금방 안 일어난다고 내일 모레 종말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의 일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이제 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약속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덕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받고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때를 어려운 때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아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6째 나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3분의 1만 죽는다. 이 3분의 2가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음란하고 목술, 점쟁이를 찾아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보다 더 큰 죄를 계속 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도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상. 이 20절에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십계명의 첫 계명을 거기 기록을 해놨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속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늘 5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고 우리들에게 또 경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어지고 경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전혀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서 빌고 그걸 우리 가정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를 위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9절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든.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허망하고 더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더 우리를 수고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상이 많이 좀 사라진 나라예요. 인도를 위시해서 일본 그 우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현대판 우상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까? 꼭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당신이 우상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속에 혹시나 우상이 없습니까?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뭔지, 그렇게 그 국회의원이 중요한지, 그 명예를 쫓아 그 권력을 잡으려고 오는 동안 참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합시다. 설사 못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번 이 코로나19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이런 맛보기로 보여주신 이런 무서운 재앙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상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맛보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빨리 사라지고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는 교훈입니다. 지난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을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소위 지금 최소한 5가지 죄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살인, 그리고 복수는 정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뭔가 길이 있는 줄 알고 장래 문제, 자식 문제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음해, 얼마나 음해합니까? 지금도 이 근자에 무슨 박사방, 엠번방이라 해가지고 이런 음란한 죄가 이 땅에 지금 퍼져 있어요. 에이즈라는 병이 지금 얼마나 퍼져 있어요. 사랑의 잘못된 동성애 오는 일은. 그리고 도둑질, 얼마나 사기치고 남의 것 덩치고 빼먹는 이런 죄가 이 땅에 지금 만연되어져 있어요. 이런 재앙을 보면서도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가지 죄는 하나의 대표적인 걸 말하지. 이것 말고도 수많은 무수한 죄를 오늘 반복되이 오늘 이들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좀 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죄에서 떠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지시면 안 돼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이 땅 위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떠나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말하고 원하기는 오늘 여기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 가지고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 땅 위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상 숭배의 죄가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음란의 죄, 이 동성애가 지금 들어오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거는 큰 죄악 중의 죄악.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또 국가에서조차도 이걸 합법화 시키겠다. 인권을 존중해야 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만일 이걸 합법화 시키고 이것을 허용을 하면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보다 더 100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릅니다. 저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여건이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만일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하나님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봅니다만 이제 겨우겨우 막아놨는데 이런 음란의 죄가 합법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돈만 있어도 다 된다. 자기의 어떤 힘만 있어도 다 된다. 이런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거꾸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성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씀이 누가 지어낸 말이다,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이런 자들로 살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손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